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충만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제가 저번에 한 달 전에 우리 윤간사님이 인도하실 때 이 충만의 노래를 처음 우리 교회에서 불렀는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이 찬송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은 후에 날마다 이런 찬양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고난 중에도 실패하여도 난 예수로 충만하네. 화려한 세상도 부럽지 않고 세상 모든 것도 부럽지 않고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어떤 풍부가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여인의 고백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어쩌면 이 혈루병 여인의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미의 여신인 아포로디테의 생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삶은 축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포로디테의 생일날 그 포로스란 이름의 풍요의 신과 그리고 결핍, 궁핍, 모자란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테니아라는 인간 처녀가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뜻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 에로스는 이렇게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충만성은 이 풍요롭다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본질은 결핍, 궁핍, 모자람이라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충만성과 인간의 결핍성이 만나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은 이 에로스라는 사랑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간다. 그런데 이 에로스는 결핍으로부터 풍요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갖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슬픔에 젖어 있고 정말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본질은 한마디로 결핍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궁핍에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기를 12년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12년. 우리가 코로나 한 1, 2년 겪으면서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12년 동안 중환병이 계속되었다. 어떤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심리적으로도 엄청나게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여인의 절망을 아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던 재산까지 다 날려버렸다. 거기다가 아무 효용도 없고 더 중해졌다. 완전히 결핍하고 결핍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 혈루병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면에서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육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또는 물질적으로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결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결핍 속에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이 그리스도의 충만성, 예수님의 충만성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여인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도성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전부 다가 아주 엄청난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이 수건을 동동 감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더라. 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막 갈릴리 호수를 들었다 놨다는 그런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다. 더 나아가서 그 풍랑 위로 걸어오셨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 넘쳐 흐르는 충만성을 보게 됩니다. 야,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충만하고 아주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이런 기적의 사건들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자신의 능력을 내보이려는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의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휩쓸려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옷짝을 살짝 몰래 가서 살짝 만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서 예수님께로 그 여인에게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이 여인을 고친 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충만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흘러 넘쳐버릴 만큼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플레로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더 풍성이라는 말이 헬라어 이 페리소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리소스란 말과 플레로마는 이 두 단어로 하나님의 충만성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리소스란 말은 더 풍성하다는 말인데, 이는 흘러 넘치는 초과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는 부스러기가 12강줄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초과해서 넘쳐 흐르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페리손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절대적인 충만성을 가지고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충만성이 어느 정도냐 하면 말씀 한마디면요, 천하 만물이 다 만들어지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달도 생기고 말 한마디로 해도 생기고 말 한마디로 무수한 하늘의 별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충만하신 하나님, 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헬롯병 여인의 사건 속에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자, 홍해를 가르는데 여호와의 콧김으로 홍해가 쫙 갈라졌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콧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감히 입을 열어서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성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충만성이 감춰져 있다가 나타날 때 인간들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 하나님의 충만을 오늘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깊이 생각할 것은 뭐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충만하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이 다른 사람이 그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끊임없이 이 비교 의식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의 충만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존재감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나를 칭찬해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드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존재의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 전체가 이 절대적인 이 자존성을 가지고 자기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요, 자의식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환경에 대해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길을 걸어오면서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날씨는 이렇게 추운데 꽃들은 날씨하고는 상관없이 피는구나. 그런데 유독 이 인간만이 끝없는 갈등에 흔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밥 먹다가 그냥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인간만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충만성의 문제입니다. 왜 인간만 그럴까? 왜 나만 끝없이 흔들릴까? 이거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인간만 끝없이 이 충만성을 놓치고 있는가? 여러분, 밖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도 스스로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자연 속에도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충만하시고 피조물 전체가 어떤 충만한 자존감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만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일까? 누가 나를 좀 잘 봐주진 않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까? 왜 비교의식에 시달려야 합니까? 이것을 이 헬롯병 여인에게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지금 헬롯병 여인은요, 결핍의 바닥
끝까지 내려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가득 차버립니다. 충만해버립니다. 엄청난 이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혈루병을 낳은 것밖에 없는데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혈루병 여인을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반성하고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요,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충만성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자기 자신을 꽉 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예수를 믿었다는데도 자꾸만 비웠다가 채웠다가 비웠다가 채웠다가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요, 해결해야 됩니다. 혈루병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낫고자 하는 그 뜨거운 손을 한 번도 땅에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들고 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러다가 다 죽는 거지. 뭐 병원 간다고 별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실제로 다 죽습니다. 내 믿음대로리라. 아이고, 돈이 아깝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의사만 해도 10명이 넘는데 다 소용없어, 이제는. 그런 사람은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성경을 보면 끝까지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건강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오래 산다.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만큼 오래 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혈루병 여인처럼 나도 한번 예수 한번 잘 믿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잘 믿게 됩니다. 맨날 설교도 오늘 안 들어도 다음 주도 있고 인터넷만 털면 설교 천지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다음 주도 은혜 못 받습니다. 인터넷도 은혜 안 돼요. 그냥 미루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설교로 여러분의 생을 끝내버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혈루병 여인의 각오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는 이 믿음, 오늘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기회가 없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이 플레로마 충만하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만물을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가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그스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가?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알아야만 됩니다. 그 지식이 넘쳐야 됩니다. 깨달음이 넘쳐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묻은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던져 버릴 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공간성, 시간성, 그 사랑의 높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는 이 플레로마, 충만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목적은 우리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충만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처럼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한 사람만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는데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네. 오늘도 다 똑같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고독, 어떤 결핍,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이 충만성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이 혈루병 여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온 찾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만이 내 영혼이 위로를 받습니다. 내 몸이 고침받고 내 인생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자연도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도 흔들리지 않는데 왜 인간만 흔들리느냐? 첫째로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도 말하며 하나님의 절대 전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자연 세계는 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계속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들은요 존재자일 뿐인 이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 세계는요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수선화가 왜 나는 올해도 노란색 걸로 피었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중에서도요 존재에 대한 물음이 없는 사람은 비교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존재의 물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보예요, 바보. 바보는 질문이 없습니다. 엄마, 나는 왜 바보야? 이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왜요? 바보는 사유, 이 생각의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애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이 철학적인 사유나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하지? 그런 질문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항상 강아지처럼 수선화 꽃처럼 장미꽃처럼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생각, 사유라는 것이 형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약입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생각 과정에서는 신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오늘 머리 이렇게 볶아야지. 여기까지 가면 벌써 막 복잡해집니다. 아침을 먹을 때는 그냥 아침 먹는 것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냥 아침 먹는 데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아침 먹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아침 먹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밤에는 어디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 속에 악마가 있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는 이 자질구레한 생각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큰 걱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운명은 남북 통일에 있는데 북한에서 뭘 자꾸 싸울리기 때문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파마 잘 나와야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다 이런 자잘한
남북 통일 이런 거 비교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잘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중이 되려고 저를 찾아갔습니다. 그 중이 되고 싶어서 스님 차도 왔습니다 하니까 이 주지성이 물금히 쳐다보더니 콩을 한 자루 다 갖다 주면서 이 자루 안에 콩이 몇 개인지 세어보라는 겁니다. 중이 되려고 찾아왔는데 콩을 한 자루 주면서 이 콩 개수가 몇 건지 세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이면 10명 다 콩자루를 다 늘어놓고 콩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센다는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셀 때까지는 관계없는데 27, 28, 29 가다가 저쪽에 까마귀가 한 마리 딱 날아가면 그거 깍 보느라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또 새로 하나, 둘, 셋 하는데 또 누가 지나가면 또 그거 보더라고 또 잊어버려. 그거 또 새로 짓고. 그래서 그 콩자루에 콩이 몇 개인지 세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정신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고 저렇게 세고 하다가 지쳐서 포기할 때쯤 이 주지스님이 와서 이놈아 콩이 몇 개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직 다 못 세었습니다. 그러면 야 모르긴 왜 몰라? 여기 콩은 하나밖에 없어. 여기 콩자루에 콩 하나만 있지 다른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더 어리석은 놈이 있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에이 나 안 해 하고 산을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깊은 진리가 이 속에 있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고요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복잡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율법도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 하나가 예수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하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은 콩 세다가 끝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월요일 날은 내가 이걸 하고 화요일 날은 이발소가고 무슨 날은 무슨 날 하고 콩 하나하나 세다가 예배 시간 다 끝나버려요. 이렇게 콩콩 하다 보면요 인생이 정말 복잡해 버리고 맙니다.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콩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나깨나 예수, 슬퍼도 예수, 기뻐도 예수, 언제나 예수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충만의 길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이게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주일날 교회 가서 한 번씩 만나는 거고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나는 먹고 살아야지. 예수는 주일날 가면은 그냥 목사님이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던져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맨날 그 사람은 콩만 세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헬롯병 여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웁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살 길이고 예수가 희망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두드려 봤는데 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이 예수로 나버린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예수로 나버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결론이 예수가 되지 못하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하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예수로만 충만하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충만성이라는 것은요 유일성하고 하나입니다. 유일성과. 자,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너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윤 집사님 옛날에 안 그랬어요? 김선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선정아 나는 너밖에 없어.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밖에 없어. 이 말은 나는 너 하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너 하나로 충만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성과 충만성은 하나입니다. 나는 너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어. 그러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나는 너무하고 또 많아. 알아서 해. 이러면요, 여럿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할 때 예수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이 도달한 결론은 이제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여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다음 이 사건 속에서 믿음이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지금 이 대목이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혈루병 환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믿음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흘러 넘칠 만큼 능력이 차고 넘치신 분이라는 이 충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그것을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서 내가 살리러 지금 여기 왔지 않느냐. 이 말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마르다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어떤 충만한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수를 믿는 어떤 구속사적인 믿음과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믿는, 역사하는 믿음을 믿는 것은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충만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보여준 이 믿음은 예수님이 차고 넘치는 권능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만 딱 만지는 정도였는데 예수님의 충만성이 흘러 넘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충만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미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에게도 이런 능력이 넘쳤다면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내 속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혈루병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만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나는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그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은 물맷돌 5개밖에 없습니다. 그 물맷돌이요, 애들 장난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믿고
그렇게 당차게 골리앗을 향하여 소리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돌팔매질을 얼마나 잘하는 줄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이 돌팔매질을 해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자기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갔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쳐 눕힌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골리앗을 쳐 눕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미 충만한 상태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충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러면 충만하시고 뭐 저러면 충만 안 해지고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성을 믿으면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혈루병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도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은 고침받는다 믿어버린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고침을 받았다 믿어야 됩니다. 병뿐만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결핍증, 두려움과 떨림도 사라져야 됩니다. 충만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허불판에 내던져져도 살만한 힘이 나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천하가 덤벼들어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기는 믿음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산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겁니다.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져라.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한 그 말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산아, 옮겨져라.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뭐 내가 옮겨라도 한 데서 옮겨지나?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게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충만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의심치 않고 있는 사람은 이 플레로마와 페리소스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혈분 여인처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되리라는 것이 이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